안녕하세요.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왕이시오 주인 되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방황하며 살아가던 그때 하나님께서 일찍이 먼저 우리 모두를 사랑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값없이 구원해 주시며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와 귀한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오상교회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주 안에 거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리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만큼 더욱 많은 이뤄진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가 계획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복음 들고 회에서 수고하며 애쓰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믿음의 지체들을 은혜로우신 주님과 은혜로우신 말씀께 부탁하오니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고 합당한 은혜로 늘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합당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우리 실제적인 삶의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가운 얼굴들도 보이고요. 제가 친조카처럼 생각하시는 우리 이용범 형제님이 오산교회 청년회장이라고 그러시네요. 앞에 앉아 계시는데 제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는 어떤 분하고 좀 닮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뭐 똑같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오늘은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저희 형님이 목회하셨던 오산교회이기 때문에 참 마음이 가고 친근한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뭐 결혼식에도 와봤었고 또 오산교회는 많이 방문했지만 형님 계실 때 뭐 직접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나누거나 교제를 나눈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오산교회는 첫 방문이거든요. 사실은 왜 처음일까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해외에서 13년간 선교사로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래도 꽤 많은 교회들을 다녀봤는데 오산교회를 오늘에서야 비로소 이제 오게 됐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광주에 있다가 작년에 비교적 가까운 일산, 수도권, 제가 광주에서 일산으로 왔더니요 시골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광주는 145만, 150만인데 그런데 여기 오산교회 김명현 목사님 제가 잘 알거든요. 진주는 30만이 넘는데 오산은 한 20만밖에 안 된다면서요. 근데 진주에서 왔는데 시골에서 왔다고 했다면서요. 오산은 수도권이라고. 수도권에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산교회를 방문해서 말씀으로 교제 나눌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을 한번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넘어가서 29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오늘은 빌립보서 1장 본문을 중심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넘치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본문이 속해 있는 이 빌립보서,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라는 거 아시죠?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교회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서신서라면 빌립보서는 교제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서신서고, 그 1장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2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본이 되시는 그리스도, 3장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가 되시는 그리스도, 4장은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고,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 전부가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일치, 하나됨,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서신서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삶의 모본이고 우리의 삶의 목표고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다, 우리의 전부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삶은 어떠한 삶일까?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처럼, 지금은 내가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는 벼랑 끝에 내몰려서 벼랑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다가 가까스로 나무 한 줄기를 잡았는데 그 잡은 손마저도 놓아버리고 싶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삶의 모본이고 목표이고 능력이며 나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참 감사와 기쁨과 위로와 평안이 가득한 삶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의 27절 전반절을 한번 보실까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로 시작하고 있죠.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원어적인 의미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네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에 합당한 삶, 그리스도인의 특권과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2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삶은 서서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삶임과 동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았고 복음 안에서 교제하며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협력하며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 가지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그리스도인의 정의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참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제가 아주 오래전 남태평양 한복판에 떠있는 괌이라고 하는 섬에 선교사로 있을 때 이 빌립보서 1장 29절을 놓고 씨름을 했던 적이 있어요. 성경 여러 번역을 펼쳐놓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까지도 잊혀지지 않을 만큼 제 마음에 전율을 느꼈던 아주 큰 교훈을 얻었던 그 날이 있습니다. 여러 번역을 놓고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한 영어 성경 번역을 읽는 가운데 제가 충격을 받을 만큼 큰 은혜를 받았던 그날이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You have been given not only the privilege of suffering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정적이 감돌죠? 전혀 염려할 필요 없죠? 이용범 형제님이 통역해도 되지만 제가 통역을 하겠습니다. 번역을 하겠습니다. You have been given, 여러분들은 받았습니다. Not only the privilege of trusting in Christ,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특권만을 받은 것이 아니고 but also the privilege of suffering for Him, 그분을 위해서 고난받고 고통받을 수 있는 특권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 수고와 희생이 단지 의무감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과 영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많은 고난을 자처하고 고난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을 당연히 해야 될 일로만 생각하지 정말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미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물 한 컵만 더 부탁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 함이라.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 같이 장차 그리스도의 영광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죠. 제가 광주교회에서 8년을 심우했는데, 광주교회에 있을 때 제가 광주교회 청년회를 담당하던 때가 있었어요. 청년회가 당시에 한 800여 명이 넘었는데요, 오산교회 전체 식구보다도 더 많죠. 근데 2014년 그 후반기에 청년회 임원들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2015년
광주교회 청년의 슬로건을 하나 정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광주교회 청년회는 교회가 매년 슬로건을 정하는 것처럼 청년회가 따로 슬로건을 정해서 그 1년을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숙제를 하나 딱 던져주고 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슬로건인데 아무렇게나 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묵상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읽었던 본문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하고 이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 두 말씀을 모티브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고 했지만 즐거워하는 거나 기뻐하는 거나 똑같은 의미니까 어감상 기뻐하라가 더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 이렇게 정해줬어요. 그래서 2015년 광주교회 청년의 슬로건이 그리스도인의 특권,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뻐하라였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많은 봉사들을 당연히 해야 될 일들로만 생각하지 진정으로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들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은혜 위에 은혜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영광이며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셔야만 돼요. 내가 사랑하지 않는 일, 관심 없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 관심 있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열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천재는 노력한 자는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정말 우리가 행하는 수많은 수고와 희생 봉사를 정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할 것을 권면하고 있죠.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기를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편지하기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호소하고 있죠. 왜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서 일심, 한뜻, 연합,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랑과 기쁨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이고 영원한 운명 공동체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죠. 주님은 머리고 교회는 몸이에요. 몸과 머리가 나눠질 수 없는 것처럼 지체가 몸을 떠나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죽음도 갈라놓을 수 없는 영원한 천국의 동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사랑이 식으면 하나됨이 깨어지고 교회 안에 하나됨이 깨어지면 교회는 분열되고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됨이 깨지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큼 제한받게 돼요.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했어도 복음의 역사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어떠한 열심, 특심, 열정, 수고와 봉사와 헌신보다도 먼저는 주님과의 하나됨,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에 더욱더 마음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하나됨이 더욱더 중요한 가치고 무엇보다도 먼저 선행돼야 될 최고의 가치거든요.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주님과 하나 되어 있을까? 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 되어 있을까? 혹시 나 홀로 살아가는 건 아니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2절만 한번 보시죠. 짧게 2절.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하면 같이, 같은, 합하며 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 되어 협력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자세하게 설명하면 오늘 설교가 몇 시간이 될지 몰라요. 너무 배가 고프겠죠. 그래서 짧게만 설명을 하면, 첫째는 무엇보다도 겸손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고 육신의 천한 몸을 입고 이 낮고 낮은 땅 아래에 내려오셨잖아요. 그것도 짐승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그런데 백마 타고 입성하신 게 아니에요. 낙이 새끼 타고 입성하셨어요. 겸손의 왕이셨죠. 성 어거스틴에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를 물었을 때 그는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말했죠. 겸손한 자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겸손해야 하나됨이 유지되거든요. 교회가 시끄럽다, 다툼이 있다, 분쟁이 있다, 그런 교회들은 대부분 겸손하지 않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다툼과 분쟁이 생기게 돼요. 근데 겸손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됨이 이루어지죠. 힌두어로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뜻이 티끌이라는 뜻이래요. 먼지, 티끌. 왜냐하면 티끌이나 먼지는 밟아도 말이 없으니까, 밟혀도 말이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찬양도 있죠. 겸손이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정말 은혜롭고 교훈적인데, 교회 안에는 트러블 메이커가 있고 피스 메이커가 있어요. 트러블 메이커는 그 사람만 가면 좋았던 교제가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가면 그 막 시끌벅적했던 교제가 하나로 모아져요. 화평이 이루어져요. 나는 교회 안에 트러블 메이커일까, 피스 메이커일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마음, 복종하는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심과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죠. 신학적인 용어로는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디비니리, 휴미니리. 그분도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배고프면 드셔야 됐고, 목마르면 마셔야 됐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됐어요. 그분이 십자가에 나아가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동일한 기도를 올렸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육신의 욕구를 이겨내신 거예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 고통을 참아내신 거라고요.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다고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씀을 다 암송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순종이 안 돼요. 복종도 안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핑계예요. 자신을 합리화해요.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는 그렇지만 날아오는 들은 일단 피하고 봐야죠. 발등의 불은 일단 끄고 봐야죠. 핑계대며 자신을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의 불순종을. 그래서 그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신은 반드시 불순종을 낳아요. 당장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가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불순종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거,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어차피 돌아와야 될 먼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믿음은, 신앙은 반드시 순종을 낳아요. 당장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수 있어요.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못 가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당장은 일이 안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해내요. 하나님의 축복을 낳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이 이론이 아니고 실제적인 삶으로 나타나셔야 돼요. 그 세 번째는 희생의 마음일 거예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셨잖아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그리고 그 모든 마음을 종합하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 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자랐다는 것을 뭘로 입증하실래요? 구원받은 지 3년 됐다? 5년 됐다? 10년 됐다? 20년 됐다? 수십 년 됐다? 아니면 내가 교회 안에 뭐 직분을 맡았다? 봉사장님이다, 뭐 어머니장님이다, 구역장님이다, 청년회장님이다? 서운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나는 11조를 하고 헌금을 하고 건축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 그런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자랐다고 입증해 줄 수 없어요.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표현처럼,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표현처럼 너 믿음이 더욱 자라고와 그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아시죠? 성경을 보면 진정한 믿음은 물론 순종으로도 입증이 되지만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속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습니까? 정말 잃어진 영혼들에 대한 그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그걸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랐는지를 평가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누워서도 아니고 앉아서도 아니고 서서예요. 서서.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일과 교회 일에 참여하는 모습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어요.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적으로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라는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욥바로 내려가고 이제 배에 타고 배 밑창에 내려가서 쿨쿨 잠자고 있었던 요나 아시죠? 선장과 선원이 깨워야 일어날 수 있는, 결국은 배에 버려지고 바다 뿌리까지 내려가죠. 결국은 물고기 뱃속까지 들어가잖아요. 불순종한 요나의 모습이 계속 내려가는 신앙, 퇴보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에 잠자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시죠. 그리고 풀썩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낭만과 자포자기와 좌절로 인해서. 그리고 편안한 안락의자,
영어로는 락킹체어에 앉아가지고 복음의 구경꾼, 복음의 방관자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서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도 있고, 서서 많이 수고하고 더욱 애쓰는 사람도 있고,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도 있고,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도 다양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지나갔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앞에서 나는 어떤 유형의 그리스도인인가가 더욱 중요해요.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중요한 일이든 중요치 않은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에 관련된 일이라면 적극적인 동참, 적극적인 희생의 모습이 되셔야 돼요. 주의 사랑으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일에 더욱 연합하고 협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석과 일반 쇠붙이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자석, 영어로는 마그네틱이라고 그러는데, 집에 냉장고에 가보면 다 붙어 있어요. 제가 냉장고에 그 마그네틱 자석이 안 붙어 있는 집은 평생을 살면서 딱 한 집 봤어요. 조모임을 갔는데 어떤 집은 하나도 안 붙어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암송도 붙어 있고 월간객도 붙어 있고 뭐 메모도 붙어 있고 다 하는데, 그 자석이 영어로 마그네틱이에요. 근데 자석은 쉽게 얘기하면 쇠붙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른 쇠붙이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반 쇠붙이는 다른 쇠붙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 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일반 쇠붙이를 구성하는 분자 구조는 완전 제 멋대로래요. 무질서하대요. 너무 무질서하게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자석을 구성하고 있는 쇠붙이의 분자 구조는 아주 질서정연하게 배열이 되어 있대요. 마치 한 가지의 목표 아래 잘 연합이 이루어진 것처럼, 협력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런 모습이래요. 그래서 다른 쇠붙이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힘이 있대요. 정말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다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귀신같이 그것을 알아요. 대전도 집회에 초대되어서 말씀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분들은 여러분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기 전에 이미 마음이 넓혀지기도 하고 좁아지기도 해요. 왜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형제자매들이 말씀과 교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왜 문자를 보내고 카톡을 보내고 신방을 가고 전화를 하는데 끌려오지 않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이유가 우리가 서로 뜨겁게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주의 사랑으로 하나됨이 부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그렇게만 되어 있다면 끌려오거든요. 물론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그러나 꽃은 벌과 나비를 찾아다니지 않아요. 향기를 발산하면 벌과 나비는 저절로 날아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무수히 많은 이방인들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미물을 통해서도 교훈을 받잖아요. 기러기 아시죠? 기러기는 절대 혼자 날지 않아요. V자 형태로 무리를 지어서 떼를 지어서 날아가요. 그러면 혼자 날 때보다 함께 날아가면 에너지 소모를 71%를 줄여준대요. 그 기러기 떼 중에서 한두 마리가 아프다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탈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한두 마리의 기러기, 건강한 기러기들이 빠져나와서 그 기러기들을 보살펴 준대요. 나을 때까지 혹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본대로 다시 합류한대요. 맨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는 바람의 저항을 강하게 받기 때문에 힘들대요. 그래서 뒤에 나는 기러기들이 응원가를 불러준대요. 끼룩끼룩 하면서 힘내라 힘내라 힘. 그리고 앞에 있는 기러기가 너무 힘드니까
위치를 바꿔준대요. 그래서 수천 킬로나 되는 그 먼 거리를 안전하게 날아갈 수 있대요. 아무리 힘든 길이라도 함께 가면 즐겁다는 말이 있어요. 아프리카 속담에 혼자 가면 빨리 간다. 그러나 함께 가면 멀리 간다. 멀리 가는 것만이 아니라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 많은 어려워 보이는 일도 정말 우리가 하나 돼서 함께하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러 사건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언급을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갈릴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사람이죠. 물고기 잡이에는 달인이었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런데 그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를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절망의 밤이 있었어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은. 그래서 해가 이미 떴고 배가 무토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그물을 씻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상식이 조금만 있는 사람은 그 말이 말도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목수셨고 예수님 자신도 목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물고기 잡는 일이잖아요. 물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베드로가 훨씬 더 전문가예요. 달인이죠. 그는 얼마든지 예수님의 명령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반박할 수 있었을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남편이 낚시광인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그 남편들이 낚시 언제 하러 가요? 주로 밤에 가요. 밤에. 왜? 밤에 고기가 잘 잡히니까. 근데 낮에는 해가 떠가지고요 고기가 잘 안 잡혀요. 배 그림자가 드리워져서 물고기 도망간대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보면 깊은 곳에는 물고기가 안 산대요. 적당한 깊이에 물고기가 많지. 그리고 이미 무토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데 다시 또 헛수고를 하라고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베드로의 위대함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잖아요.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연출해낸다 그랬죠. 복을 낳는다 그랬죠. 그물을 내렸더니 너무 많은 물고기가 잡혔어요.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어요. 가만히 놔두면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 다 빠져나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건너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을 했어요. 도와달라. 협력을 요청했죠. 그랬더니 그 동무들이 와서 같이 그물을 당겼어요. 그랬더니 두 배가 잠길 만큼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들이 잡힌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는 많은 교훈들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주제와 관련해서 협력의 중요성을 한번 교훈받아 보면 예수님은 일찍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사명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영혼을 건지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주셨잖아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지 못한다면 그 찢어진 그물 사이로 물고기가 빠져나가는 것처럼 많은 잃어진 영혼들을 놓치게 될 거예요.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전도 집회를 했잖아요. 거의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다 빠져나가 버렸어. 왜일까요? 정말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었다면 그 빠져나갈 뻔한 물고기들을 건질 수 있었지는 않았을까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잠언 30장에 보면 땅에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나와요. 첫째는 개미, 둘째는 사반, 셋째는 메뚜기, 넷째는 도마뱀. 세 번째 등장하는 메뚜기를 보면 메뚜기는 단결력이 굉장히 강해요. 임무는 없지만 바람에 민감한 메뚜기가 한 마리 탁 날아오르잖아요.
그러면 모든 메뚜기 떼가 순간적으로 날아올라서 떼를 지어서 나아가요. 그 메뚜기 떼가 지나가는 곳에는 푸른 것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게 초토화돼 버려요. 아주 강력한 파괴력을 가지고 있죠. 마치 작은 다이너마이트 하나가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작은 핵탄두 하나가 섬 하나를 날려버리고 국가 하나를 날려버릴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난 폭발력, 파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메뚜기 떼의 모습은 마치 죄와 세상과 구별되어 떼를 지어 나아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도 집회, 학예 수양회, 춤추기 수양회, 교회당 건축, 리모델링, 바자회, 교회 크고 작은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추진해 나가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기도하고 수고하고 협력하셔야 돼요.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서는 더욱 하나 되어 협력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들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오므려졌다 펴졌다를 반복하면서 온몸의 피를 순환시켜주는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자마자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에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그 무엇이 하나씩 생겼어요.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사명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사도 바울만의 간증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든 시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동일한 간증이어야 되고, 저와 오산교회 형제자매님들 여러분들의 동일한 간증이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우리 생명보다 소중한 사명이 맡겨져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학예수양회, 춘계수양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춘계수양회 전도 집회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더욱 성장케 하고 성숙케 하는 최고의 교회예요. 어쩌면 식어져 있을지 모르는 그리스도의 소명과 사명의 불꽃을 다시 뜨겁게 타오르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격동시키게 주는 최고의 기회라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더욱 뜨거운 사랑과 복음을 위한 더욱 뜨거운 열정을 품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전도의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동시에 그 귀한 역사에 감사함과 자원함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고 열정적으로 땀 흘리고 수고하며 봉사하셔야 돼요.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이 세상적으로는 좀 손해봐도 괜찮아요. 경제적으로 좀 손해보면 처음에는 마음이 아파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져요. 그러나 신앙적으로는 결코 손해보지 않겠다라는 선한 열심,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뜨거운 열정, 나아가서는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셔야 돼요. 열정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하나님과라는 단어와 아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어떤 환자를 집어넣어도 나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할 때 내 신앙의 열정이 뜨겁게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열정이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 패션이라는 단어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의 그 편집 장면을 우리 복음 전도 집회할 때 많이 틀어주잖아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런데 이 패션이라는 영어 단어는 가장 많이 쓰이는 의미가 첫 번째 열정, 그리고 두 번째로 고난, 순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다 보셨을 텐데, 이 영화가 수입되어서 한국에서 개봉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이 되었어도 너무나 잘된 번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을 해서 이 영화가 상영이 됐어요. 그랬죠? 제가 혼자 묵상을 해봤어요. 왜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번역해도 되는데 굳이 그리스도의 순환으로 번역했을까? 당시 영어권에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제 개인적으로 얻은 교훈은 다음과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의미, 그 고통의 크기와 의미를 깨달은 사람만이 주님을 위한 열정적인 삶을 살 수 있겠구나, 순교도 각오하는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았던 사람치고 영혼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없었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거 아셔요? 이사야 16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16장 11절.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모압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들었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동족의 대적이었던 이 모압이 멸망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고소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의 창자가 기라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다. 수금같이 소리를 바란다. 하프줄이 튕겨지는 것처럼, 기타줄이 튕겨지는 것처럼, 창자가 막 튕겨지는 것처럼 고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기라레셋은 모압의 수도거든요. 그 모압에 사는 그 무수히 많은 불쌍한 영혼들이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성경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닉네임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예요. 그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한다는 소식을 전했고, 그리고 실제로 멸망하는 모습도 보고 에레미야 애가라는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그는 그 불쌍한 이뤄지는 영혼들을 향해서 눈에서 눈물이 시내처럼 흘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에레미야 애가 한번 찾아볼까요? 에레미야 애가 3장. 에레미야 애가 3장 48절 49절. 처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었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외쳤잖아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라고. 몇 년 전에 깨사모, 깨어있는 사람들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전도라는 단어로 이행시를 올린 형제님이 있었어요. 전도. 한번 오늘 띄워보실래요? 전하지 않으면 도무지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차마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 하나님. 내가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성자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들에 99마리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 나선다 그랬어요. 찾도록 찾아 나선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두 번 전하고 귀찮고 피곤하고 자존심 상하니까 내가 포기하는 거지 주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사실은 이 선지자들 속에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 14장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4장 17절.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창상을 인하여 망함이라. 하나님의 눈이 밤낮으로 끊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린다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에요. 사랑의 눈물이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성경을 14권이나 기록했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권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의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에게 큰 근심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었대요. 그것은 자기를 위한 근심과 고통이 아니었어요. 육신적인 근심과 고통이 아니었어요.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나의 형제 고륙의 친척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지옥 가도 괜찮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에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는 것 다른 어떤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뜨겁고 그 영혼을 향한 열정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자기 지옥 가도 괜찮다는 고백이에요. 제가 평소에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특별히 상담, 전도집회, 수양일을 앞두고 더욱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끝나고 부를 텐데 은혜찬송 31장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이라는 찬양인데 그 가사 내용이 이거예요.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만민이 주님의 사랑을 찬송케 합소서. 길을 잃고 늘 방황하는 자 주 앞에 인도하게 하시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역사 말하게 하여 주소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 주소서. 영혼을 건지는 열심이 식어져 가고 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데도 관심이 없다? 형제자매들이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 오는데도 난 관심이 없다? 오로지 내 육신적인 일에만 관심이 있다? 내 안락한 삶에만 관심이 있다? 신앙생활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돌이키셔야 된다고요. 회개해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고요. 나에게도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달라라고 외치셔야 돼요. 제가 모두에 선교사로 13년간 해외에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년의 해외 선교사로 살면서 제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선교사님 딱 한 분을 꼽으라면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29세의 짧은 생애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던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선교사님을 꼽아요. 그는 29세의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조나단 에드워드나 찰스 스펄전과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저에게도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일기에 보면 이런 글이 쓰여 있어요. 저는 글을 읽고
아주 오래전에 제 성경 맨 앞표지에 기록했어요. 그 시간이 날 때마다 읽고 묵상하고 연구했어요. 지금은 완전히 마음에 박혀 있죠. 거기에는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영혼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다. 나는 잠을 자면서도 이 일을 꿈꿨고 깨어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이 일이었다. 그것은 이방인들을 회심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것이었다. 나의 모든 소망은 하나님께 있었다. 얼마나 영혼을 향한 그 열정이 뜨거웠으면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꿨겠어요? 여기 젊은 친구들이 많은데요, 외국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든 스페인어든 뭐 중국어든 일본어든 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정말 그 외국어를 마스터하기를 갈망하고 정말 노력하고 애쓰잖아요. 그러면 그 언어로 꿈이 꾸어지게 돼 있어요. 그 언어로 꿈을 꾸지 못하면 그 언어를 절대 마스터할 수 없어요. 제가 이용범 형제님을 물어보면 스페니쉬로 꿈 꿔봤냐고 그러면 꿔봤다고 할 거예요? 꿔봤어요? 꿔봤죠? 저도 영어로 꿈을 꿔봤어요. 진짜 꿈이 꿔져요. 정말 간절하면 꿔져야 돼요.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드 선교사가 얼마나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었으면 어디에서 어떻게 살든 어떤 고생을 겪어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았을까요? 잠을 자면서도 그 일을 꿈꿨고 깨어있을 때도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그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우리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마음에도 동일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더욱 하나 되어 주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거미줄도 결합하면 사자를 묶을 수 있다는 말이 있어요. 모기도 모아놓으면 천둥 소리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도 있어요. 우리 개개인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어리석기까지 하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주의 사랑으로 연합하고 협력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살아갈 때 결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말하라면 그 중에 하나가 소금일 거예요. 소금 아시죠? 소금은 맛을 내잖아요. 만약에 소금이 없다면 우리 식도락이라는 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이 소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을 보면 염소와 나트륨이에요. 그러니까 염화나트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염소와 나트륨을 따로따로 먹잖아요. 인체에 치명적이에요. 많이 먹으면 죽어요. 실험해보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인체에 치명적인 염소와 나트륨을 합쳐 놓으니까 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소금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지 않는 게 정말 놀랍네요. 얼마나 신비해요. 놀랍잖아요. 이거 뭐예요? 물. 좀 배운 분들은 H2O, 수소 두 분자와 산소 한 분자가 만나서 물을 만들죠. 그런데 수소는 불이 탈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세요? 그러니까 수소 폭탄을 만드는 거예요. 수소 폭탄. 그리고 산소는요, 지연성, 조연성이라 그러는데 불이 잘 탈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작은 불이 나면 담요를 덮어요. 산소를 차단해서 불을 끄는 거예요. 뭐 애가 좀 그렇지만 이 오산교회당에 불이 났다. 그런데 문 열려있고 창문이 다 열려있다. 그러면 순식간에 잿더미 되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오니까, 잘 타니까. 그런데 보세요. 불에 탈 수 있는 수소와 불을 잘 타게 하는 산소가 만나서 불을 끄는 물을 만들었어요. 신비하지 않아요? 정말 놀라지 않는 게 놀랍네요. 한번 놀라보세요. 우와, 우와, 너무나도 신비롭잖아요. 놀랍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코드가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 모두는 주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고 하나 돼야 되고 마땅히 연합하고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고린도전서 1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이기 때문에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호소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다툼과 분쟁이 많았던 교회예요. 도덕적인 죄가 들어왔던 교회고, 성경 제사나 부활이나 이런 데에도 잘못된 성경 지식으로 인해서 또 방언의 문제로 무질서했던 교회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어요. 다 같은 말을 해야 된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된다. 같은을 3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은 부러지거나 제자리에 있지 않은 뼈를 고정시킨다는 의학 용어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뼈가 부러지면 깁스를 한다 그러는데 영어로는 캐스트예요. 캐스트 한다 그러는데, 뼈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 팔만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온몸이 다 아파요. 지체 하나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생명이 사라지기도 하잖아요. 죽기도 하죠. 한 지체가 병들므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왜 다투었느냐 보다도, 다툼의 내용보다도 다툼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다 같은 말을 해야 돼요.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돼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인데, 성경은 사랑이라는 한 단어로 압축이 되고 피라는 한 글자로 압축이 될 수 있는데, 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는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왜 사랑장이 고린도 교회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랑장이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제가 학창시절에 유행했던 격언이 있어요.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기를 갈망하던 내일이다.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은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옛날 격언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하루, 그리스도인의 시간은 너무나도 소중해요. 왠지 아세요? 온천하보다도 소중한 한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는 하루이기 때문이에요.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인의 하루는 천년만큼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영어로 현재라는 의미와 선물이라는 의미가 동일해요. present. 오늘이라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소중한 하루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소중한 3날이 있어요. 첫째는 구원받은 날, 둘째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세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며 살 수 있는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이에요. 이 귀한 오늘 하루를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협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모세 아세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더 좋아했다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을 보면 choosing,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주심을 바라봤다고 말씀하죠. 우리 또한 믿음의 사람 모세처럼 주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영원을 계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알고 있는 에콰도르 선교사 짐 엘리엇 알고 계시죠? 짐 엘리엇은 미국 명문대학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는 가만히 있으면 부귀영화 권세가 다 보장되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에콰도르 식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어느 날 떠나버려요. 에콰도르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경비행기를 타고 도착했는데 그 식인종들의 창을 맞고 복음을 전해보기도 전에 죽게 돼요. 짐 엘리엇은 총이 있었지만 총을 쏘지 않았어요. 복음 전해야 될 사람들이니까. 미국이 난리가 났어요. 대서특필됐어요. What a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선교하러 갔다가 선교는 해보지도 못하고 싸늘한 죽음에 대해서 돌아왔다. 난리가 났어요. 쓸데없는 낭비였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훗날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남편의 일기장을, 그 기사를 쓴 기자에게 보여줬다 그래요. 그 일기장에는 이렇게 쓰였대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를 어리석다 말하지 말라. 이 나무개비 같은 나의 삶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나는 결코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의 일기가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과 격동과 감동이 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아요. 어떤 수고와 희생도 여호와 기념책에 기록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거예요. 부활장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오산교회 와서 보니까 참 아름다워 보여요. 여러 가지 모습에서 우리 오산교회 성도님들이 주를 위해서 힘있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긴 해요. 그동안 무수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묵묵히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아오셨기 때문이죠. 이런 건물이 지어지기까지 많은 수고와 희생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은 한번 설교 오면 한 5, 6년간 거의 못 와요. 컴퓨터로 이렇게 설교 배정을 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갔던 교회를 자주 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한 번 가면 거의 한 5, 6년 못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산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그때에는 지금까지도 잘해 오셨지만 지금보다 더욱 양적으로든 질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조금은 더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되어 있는 우리 오산교회를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제가 오산교회를 특별히 사랑한다니까요. 제가 비교적 우리 형님하고 우애가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형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굉장히 여성적이었어요. 지금은 좀 남성적이에요. 그래서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사랑을 받는 입장이었고 동생이니까 형은 베푸는 입장이었는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얼마 전에 순천교회 집회를 갔다 왔는데 이제는 좀 나이가 들어가는 모습도 보이고 머리는 백발이고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순천교회 집사님들한테 잘 부탁드린다고 부탁드리고 왔어요. 우리 오산교회 형제님들 자매님들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잠깐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한다는 게 기적이에요. 아시는 분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젊다면 젊고 들었다면 들었지만 50대에 뇌경색이 2번이나 왔어요. 사실은 죽은 목숨이었어요. 골든타임도 못 지켰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그건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왼쪽 마비가 왔고 언어장애가 왔는데
지금 거의 정상적으로 제가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건강을 잃고 나니까 건강이 얼마나 소중했다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면서 제 영혼만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몸도 구원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혼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도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건강도 잘 관리하시고 또 신앙생활도 뜨겁게 하시는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함께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기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교제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랑하는 오산교회 형제 자매님들, 김명현 목사님과 임원들, 모든 형제 자매님들,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더욱 수고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산교회를 통해서 더욱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나머지 모든 생애가 어떠한 모양 어떤 모습으로든 복음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은혜